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의 말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흔적 없이 사라진 사람들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왕의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제대로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거의 4개월의 이 열왕의 역사들을 살펴봤던 이 대장정의 막이 이제 내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왕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오늘은 이제 네 사람에 대한 왕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도 이름을 남깁니다. 이게 좋은 식으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못되게 해가지고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16명의 왕을 살펴봤고 이제 앞으로 4명의 왕을 더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16명의 왕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머리 가운데 어떤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그 사람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아니면 요시야나 이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하스나 므낫세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악한 영향력들이 너무 인상 깊어서 그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억에 남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4개월의 이 시간 동안 열왕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한 사람들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왕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다. 우리는요, 이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남유다의 등불이었던 요시야가 지난주에 좀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아니면 좀 이렇게 흔적도 없이 그냥 앳된 그 애굽의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 맞아서 그렇게 해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여러분 23살에 왕이 되죠. 여러분 남유다는요 총 20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총 345년 동안 이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 남유다를 붙들고 거룩한 몸부림을 쳤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세워보려고. 그런데 그 요시야가 허무하게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이 왕이 된 지 몇 개월을 다스리냐면, 몇 개월을 다스리죠? 3개월을 다스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3개월, 2절을 보니까 다스린 지 석 달에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구한말 시기와 비슷합니다.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키죠.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순종이 즉위하는 그 장면처럼 똑같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됐지만 애굽이 이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 형이었던 여러분 여호야긴을 여러분 이 왕으로 다시 세우게 되죠. 여러분 이 3개월 동안 이 다스리면서 여호아하스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3개월 동안 한 게 무엇이라고요? 악을 행했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죠? 요시야입니다. 정말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라고 부르는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밑에 여호아하스가 여러분 왕이 돼서 한 거라고 뭐밖에 없습니까?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악은 뭘까요? 우상숭배요. 성경이 계속 열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는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만드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가 아버지로부터 선한 영향력 못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가 선택한 게 뭡니까?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선한 영향력 끼치려고 노력하죠. 악한 영향력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면 귀를 닫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잔소리처럼 여깁니다. 거절합니다. 근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그 악한 영향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그걸 배워와가지고 행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순전히 뭐가 있냐면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가 악을 행하라고 누구한테 협박당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순전히 자기의 의도를 갖고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왜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켰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여호아하스와 같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공존합니다. 이 시대도요 언제나 이 두 영향력은 공존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선한 영향력, 이 요시야의 선한 영향력은 거절하고 어디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이 악한 영향력의 그 영향력을 받으며 그것이 좋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분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그를 비참하게 내리시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이제 여호아하스가 폐위되고 나서 그의 이제 이복형인데요.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원래 여호야김이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는 엘리야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김. 근데 그 엘리야김이었던 이름을 누가 바꾸죠? 애굽이 이름을 바꾸게 했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일제시대 때 사람들한테 이름을 바꾸도록 강제했죠. 그걸 우리가 창씨개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자신의 위대함과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자신의 꼭두각시라는 걸 만천하에 공포하는 겁니다. 창씨개명을 했던 이유가 그거죠.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다? 내 속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애굽이 이 엘리야김에게 뭘 요구하냐면 벌금을 요구합니다.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은데요, 솔직히 한 나라가 감당하기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은 100달란트면요 3.4톤이에요. 뭐 1kg당 100만 원 정도를 잡으면 얼마 되나요? 한 34억 정도 되나요? 그리고 금덩어리까지 합쳐도 한 40억 정도 되는? 한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여러분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벌금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름이 벌금? 잘못한 사람이 뭔가를 내는 게 벌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이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벌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럼 뭘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뭘 잘못했을까요? 아버지 요시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이 길 내달라고 하는 거 안 내주고 막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벌금을 부과한 겁니다. 얼마를요?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근데요, 이때 당시 남유다의 재정 상태가 아주 그냥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것도 낼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 나올 거라고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쥐어짜야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을 쥐어짠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서 22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보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요, 백성들한테 그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금만 부과한 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뭐도 부과하냐면 자신의 호와 왕궁을 짓는데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뭘 주지 않아요?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용했으면,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거 노역을 하려고 뭘 이렇게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자기 농사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그거 책임져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안 줍니다.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세금을 또 걷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중고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가지고 몸으로 때우고 있는데 또 세금을 낸, 이거에 대한 연속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요, 백성들의 여러분 이런 고충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지적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아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니까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면 죽입니다. 우리아가 도망가거든요. 근데 사람 보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렸던 그 예레미야에 적혀있던 그 두루마리를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어떤 서기관, 이 편지를 받아 적는 사람이거든요. 그 바룩이 읽어줍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면도칼로 쫙쫙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찢은 걸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야, 또 읽어봐. 또 읽으니까 쫙쫙 찢습니다. 그리고 또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웁니다.
이게 누구였다고요? 이게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가 11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11년 동안 한 거라곤 하나님 앞에서 악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하 24장 1절을 보면 이 여호야김이요 바벨론을 섬겼다가 3년 만에 돌연 배신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엄청나게 쳐들어와서 조공을 막 얘기할 때 여러분 바벨론을 섬겨요. 애굽을 막 섬기다가 갑자기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3년 만에 다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섬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김은요 실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국제정세를 읽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애굽이 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세 보이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라 그래도 아직까지 여호야김 눈에는요 아직은 이 애굽이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섬긴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온갖 그 왕궁에 있는 보물, 성전에 있는 보물 다 뺏어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여호야김 시대 때 끌려갑니다. 그러니 그때 상황, 자신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한테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 이 여호야김 보기에 바벨론이 더 센가? 라고 해서 바벨론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3년 있다가 애굽이랑 바벨론이 계속 싸우거든요. 근데 계속 애굽이 밀렸다가 바벨론이 밀고 왔다가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계속 보니까 아직까지 애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바벨론 섬겼다가 다시 애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리 외교라 그래서 괜찮아 보이죠. 강대국에 달라붙는 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위한 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이나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그렇죠.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몰랐을까요? 알지요. 아는데 자기 보기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애굽이, 아직은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단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그런 판단을 해서 여호야김이 그런 행동을 하죠. 여러분,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 헷갈리죠?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오늘 역대기는요,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8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니까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몇 살이라고 나면 18살이라고 나와요. 8살과 18살 다르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 대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오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오타가 있네요. 이거는요 원본 성경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어떤 성경이에요? 사본이에요. 사람들이 또 베끼고 내려왔던 그 사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본에는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 변화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람의 손에서 복사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 그 진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요 중요하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이요 왕이 돼서요 18살에 왕이 된 다음에 또 몇 개월이 있냐면 3개월 10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3개월 10일 됐는데
바벨론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의 아들, 자식들을 쭉 끌고 나가요. 왜 나갔을까요?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국률한 마음으로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남아 있었던 그 남유다의 모든 엘리트 집단들을요 다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바벨론 정책은요 식민지 삼았다고 막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최고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식민지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을 다 뽑아가지고 유화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딴 마음 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등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나중에 고향 돌아가고 싶은 마음 들지 않도록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뭐도 주는 거예요? 왕의 진미도 주는 겁니다. 우리 너희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돌아갈 생각하지 마. 여기랑 우리랑 오랫동안 같이 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10,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가고 장인들, 대장장이들, 엘리트 집단들 다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요 남아있는 사람들, 열왕기 하를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천한 자. 여러분,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쓸모없는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유다에 남아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야긴이 여러분 그런 치욕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요 다른 나라에 가서 감옥에 37년을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일에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이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열왕의 역사는 다윗의 가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약속하시죠. 저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누가 오시겠다고요? 메시아가 오시겠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윗 가문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지금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이 없어요. 여호야긴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남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작은 아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이요 시드기야 앞에서 그 시드기야의 모든 아들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요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지져가지고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쇠사슬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시드기야를 끌고 가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다윗 가문의 자손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다윗 가문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37년 뒤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왕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에윌무로닥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여호야긴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사면합니다. 갑자기 풀어주라 그럽니다. 그냥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지위를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로 확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줍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1차 포로 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수룹바벨.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 눈에는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다윗 가문은 없구나. 왜냐하면 37년 동안 다윗 가문은 끝난 걸로 사람들한테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37년 뒤에 그 에일무로닥을 통하여서 그 여호야긴을 다시 복직시키면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내 약속은
영원하다. 이러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마치 하나님이 약해지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나의 약속은, 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마지막 20번째 왕이 되죠. 보세요. 지금 엘리트 집단들 다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남유다에 남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도요, 여러분 시드기야가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이 여호야긴 시드기야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하냐면, 야 바벨론한테 대항하지 마. 받아들여. 이건 하나님의 징계야. 니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야. 니네들이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니까 그냥 괜히 몸부림치다가 다치지 말고 그냥 항복해, 포기해. 근데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선 예레미야의 말이 어때요? 매국노죠. 에? 바벨론한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무참히 밟혔는데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항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가 마구마구 때립니다. 구덩이에 가둡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많은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이게 시드기야가 마지막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요 나서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시드기야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왕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당연히 누구도 정신을 못 차릴까요? 그렇죠. 지도자와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더 나서가지고 억압하고 뺏고 불의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우리 36장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제사장, 우두머리, 백성 할 거 없이 다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바벨론이요 시드기야가 다스렸던 그 시대 때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힘이 엄청 세잖아요. 예루살렘 함락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1년 7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요 이렇게 토성을 쌓고 아무도 못 나오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고사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의 애가가 뭡니까? 슬퍼하며 하는 노래래요. 여러분 슬퍼하면서 하는 노래 어떻게 보면 그건 노래가 아니죠. 이건 슬퍼서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가 언제 쓰여졌냐면 바로 그 당시에요. 시드기야 당시에 바벨론이 1년 7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쌌을 때 그 현장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가슴을 찢으며 울면서 지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습니다. 내 아들을 못 잡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오늘은 네 아들을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반인륜적인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이 남유다 가운데 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도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기들 때문에 일어났는데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왕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유다는 시드기야가 두 눈을 다 빼앗기고 다 빼진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오면서 그 찬란했던 남유다의 345년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막을 내리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언제나 흥망성쇠예요. 계속 업다운 업다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흥하기만 했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수르, 바벨론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로마, 헬라 제국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나라들 흔적 찾을 수 있습니까? 옛터나 찾을 수 있어요. 고대 문헌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이런 거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멸망했다가 다시 여러분 회복돼서 복원된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도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그 고구려 후예들이 뭐 고구려를 잇겠다라고 해서 후 고구려를 여러분 만들었지만 그건 고구려가 아니죠. 백제가 망하고 나서 그 후손들이 우리는 백제의 후손이다라고 해서 후백제를 만들었지만 그건 백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복원시키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후 이스라엘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백성이다. 이는 내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요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니, 흥망성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왕기가,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열왕들이 주인공 같죠. 지금 우리가 계속 열왕들을 막 살펴봤잖아요. 열왕기서에는요 그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를 서를 잘 보시면 열왕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열왕기에서는 왕들과 함께 계속 대화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니 열왕기서의 주인공은 왕들이 아닙니다. 누구죠? 선지자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열왕기의 주인공은 왕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서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왕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열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더니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열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열왕 가운데에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봐라, 인간의 그 능력을 믿고 인간의 통치대로 가면은 그거는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면 그 길은 흥하고 성공하는 길이다. 오늘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열왕기서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왕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시야가 뭐 했네, 히스기야가 뭐 했네, 여호사밧이 뭐 했네,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그 왕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갔을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역대기를 살펴봤는데 왕들이 뭔가를 막 잘못할 때마다 그 앞에서 간언했던 사람들이 있죠.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역대기에는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조용히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통하여서 징계하십니다. 근데 선지자와 그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켰던 사람들이 있죠. 요아스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말했을 때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나아갈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4개월 동안 16번의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열왕에 대한 설교 16번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죠.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났지만 뭐가 됐든 열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왕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20명의 왕 가운데 16명의 왕은 악했고 4명의 왕은 선했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왕들이 집권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께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다해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역대기와 열왕기서는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의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가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귀를 열고 막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 말씀은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니야. 마음을 닫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의도적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열왕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왔을 때 왜 안 듣습니까? 저건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야 라고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저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야,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니야, 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나한테 오는 거는요, 악한 영향력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악한 영향을 따라가면 열왕의 역사들을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심판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은혜 받았냐고요? 우리는 이미 결말을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간 사람의 결말과 하나님을 반대해서 악한 길을 걸어간 사람의 결말을 하나님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자, 어떤 길을 걸어가겠느냐?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가 믿음의 그 선왕들의 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야기의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마음에 부딪히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말씀이 내 말씀에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며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왕의 이야기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열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